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는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예수 안에 소망이 있네 라는 찬양으로 축주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믿음의 아들, 귀한 재능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오늘 심교한 아들 믿음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저에게 주시는 줄 압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난 두 주를 통하여서 우리가 보이는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내 양식을 먹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시는 자의 삶이 되어야 할 것을 이야기 드렸습니다. 매번 식사 기도하며 그 시간들은 단순하게 내가 지나가는 형식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먹고 주님과 함께 누리는 시간이라는 이야기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 정도로 얘기를 했으면 된 것 같은데 또 뭔 얘기를 또 할 게 있을까 싶지만, 우리가 사실은 매일매일 이어지는 삶을 한 해 두 해 넘겨가며 우리가 생각을 다하여서 이 시간들마다 지키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시간으로서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오늘 이 시간에 드리려고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마침 일부러 맞춘 건 아닌데요, 이 명절에 이 말씀을 전하게 되네요.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것은 매년마다 여러분의 삶에서 속죄함 받은 은혜와 권능을 회복하는 것을 통하여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명절을 세시면서 나이 한 살 더 먹고 명절을 세면서 가족과 만나서 또한 우리들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기억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도 똑같습니다. 이스라엘도 그들의 뿌리가 무엇인지 기억합니다. 그런데 우리와 조금 다른 게 있다면, 우리는 이 시간을 지나오면서 오염이 되어서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 가운데 하늘님, 하나님이라고 하는 천재라고 하는 개념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천재라고 하는 개념은, 하늘님이라고 하는 우리의 본래의 개념은 하늘에 계신 분, 곧 아버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기독교의 전례 그 이전에 우리의 DNA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허락하신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게 수많은 외침 속에서, 수많은 역사의 부침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잘못 오해하고 있느냐. 중추절날 제사 준비하시냐 고생 많으시죠. 곡식 제사를 지내시느냐고 너무나 가정의 신앙이 달라가지고 힘드신 자리가 있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음복을 한다라고 얘기하는, 곧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것에서부터 조상이 내게 복을 주는 것으로 바뀌어졌을 따름입니다. 그러나 그 본래 의미는, 실제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의 의미이고, 그것을 우리가 진짜로 회복할 수 있다면 우리가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를 기리지 않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생명을 준, 나에게 육신의 생명을 준 아버지 어머니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님께 이어지는, 누가복음 말씀 속에서 이어지듯이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니라 라고 이야기한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보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 추석 명절이 공교롭게도 이스라엘 명절하고 2년에 한 번씩 겹친다는 거 혹시 아십니까? 잘 모르셨죠? 1년은 한 달 먼저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는 같은 기간에 이스라엘 명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게 장막절, 초막절입니다. 정확하게 겹칩니다. 이스라엘하고 날짜를 지키는 기간 또한 동일한 시간입니다.
이스라엘이요, 초막절 기간이 21일부터 27일까지입니다. 오늘 9월 21일부터 27일요. 그러면 그 날짜를 우리 날짜로 환산을 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오늘 월요일부터 여러분들이 이 추석을 지내는 기간하고 동일하게 세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음력을 사용하여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이 성경 말씀 속에서는 성경의 달로 7월에 시작한 그 음력 7월에 그 보름이 결국은 우리의 8월 음력 15일과 동일하게 겹치는 시간인데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했느냐? 그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를 기억하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냐? 여러분,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들이 수천 년의 시간 동안 이어왔듯이 매년마다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고 여호와의 시간을 지키는 것처럼, 우리가 이 명절을 맞이하면서 단순하게 흘려 지나가면서 내가 쉬고 먹고 마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는 곳이 하나님의 집임을, 우리의 임시 거처인 이 인생 장막에 잠시 거하고 있음을 매년 이 추석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말씀의 첫 번째 구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집트를 벗어나면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계명이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에 처음으로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 속에 있는 이 수장절이 결국 우리의 초막절입니다. 그러니까 창고에다가 한 해의 곡식을 다 거두고 그 거둔 것을 잘 수장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일주일의 기간을 밖에 나가서 초막을 짓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어디에부터 기록이 된 거냐? 그들이 오늘 요한복음 말씀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나를 먹은 조상들의 이야기에서부터 나온 겁니다. 그들은 40년의 시간 동안 마르지 않는 만나를 매일 일주일에 6일씩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곧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들판에 나가면 하늘에서 내린 까놓은 벽시 같은 그 만나를 거두어서, 그리고 그것을 먹고 마지막 5일째 금요일에는 이틀치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그것을 가지고 와서 토요일인 안식일에는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안식일을 지키며 보내었습니다. 그것이 40년의 시간이 반복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40년의 시간이 지나고 났을 때 그들은 그들 안에 있는 죄의 자리들을 철저하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래 한 달이면 그들이 가나안 땅을 갈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을 반영합니다.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지 못하고 우상, 곧 하나님도 섬기지만 그들 가운데 있었던 금붙이, 금송아지, 곧 그들의 물질을 가리킵니다. 그 바벨론에서부터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삶 속에 가장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물질, 그 물질이 그들의 우상이 되어서 금송아지로 세워놓고, 이것이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금송아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물질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물질을 하나님으로 바꾼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재앙을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합니다. 40년의 기간에 너희가 유리하고 방황하며 한 세대가 지나가기까지 너희는 이 광야에 거하리라. 그리고 모사를 포함하여 그 모든 것은 광야 땅에 묻히고 다음 세대가 저 이스라엘을 건너가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말씀을 기억하며 40년의 시간 동안 정말 그들은 삶을 다 마감하고 광야에서 무덤을 쓰고 그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더 이상 그들에게 농사를 짓게 하신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만나의 은혜는 그들에게 계속되었습니다. 언제요? 한 해의 마지막 날, 곧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일부터 새해가 시작합니다. 그래서 6월 30일 날 그 마지막 그들이 했던 그 맥주절을 지키고 결국은 그들이 모든 것을 다 마련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무엇이냐? 수장절을 지킵니다. 수장절은 다른 이름으로 초막절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초막절에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조상이 하나님 앞에 만나를 받았어도, 만나의 은혜가 있었어도 하나님이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세워주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몰랐으니 우리가 이제 후대의 자손이 되어서 이제 광야로 나아가서 일주일의 시간 동안 자녀들과 함께 거하면서 그 가운데서 우리는 원래 이렇게 유리하는 백성이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장막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만나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올 한 해 가운데 한 해를 맞이하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주셨고 엄청난 주님의 곡식을 주셨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회개다. 주님 앞에 나가야 서야 할 것은 회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초막절을 지키기 전에 대속죄일날 7월 10일에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예루살렘에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의 죄값을 용서하소서. 새해를 시작하는데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 것이 얼마나 큽니까? 라고 하며 그들은 자복하고 회개하는 시간, 그리고 그것을 몸으로 실천하는 시간을 이 일주일의 기간 동안 이 장막절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자녀들과 예배하는 시간으로 가진 것입니다. 그러게요. 우리 같으면 추석이 있고 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열심히 먹고 마시며 이제 한 해의 곡식이 너무나 무르익었으니까 이때쯤 쌀로 술을 빚어서 맛있게 먹어야 그래야 기쁘지 않냐? 라고 우리가 죄악이 관영한 세상 가운데서 명절을 잘못 지키고 있는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해의 시작을 이 초막절의 기간을 기도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철저히 돌아오는 시간으로,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음을 찾는 시간으로 맞이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오늘날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도 아닌데 그 초막절로 주님 앞에 서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설 것은 단 하나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떡을 먹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을 먹고 마실 때 우리가 이 명절을 보낼 수 있는 삶과 은혜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같은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이 말씀 전에도 주님께서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들은 그냥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명절 때 가까운 자리에서부터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야기들입니다. 자, 우리가 요한복음 6장으로 다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현실과 모습을 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죠. 또한 저 주님께서 먹고 마실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그런데 그래서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먹고 배부른 것만을 주시겠다고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해요? 27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을 통하여 영생하도록 얻는 양식을 주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만드시고 또한 내 주변 사람에게 주의 영생의 구원의 소식을 전하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명절에 우리 가족은 내가 신앙의 일대라서 복음을 전하려면 너무 힘듭니다. 혹은 정반대로 우리 집엔 모두 다 예수 믿는 사람이고 장로도 있고 목사도 있고 권사도 있고 정말로 여러 사람이 있어서 같이 모이기만 하면은 실질적으로 아무런 문제 없이 제사도 안 드리고 좋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필요한 것은 앞에도 아니고 뒤에도 아닙니다. 누군가를 보았을 때, 특별히 가까운 가문과 친척을 보았을 때 내가 그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까? 그리고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의 양식을 위하여 애쓰십니까? 저는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의 양식을 위하여 애쓰는 모습을 단순히 복음을 전하고 애쓰는 것으로 한정하여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영의 양식을 위하여 내 친척, 내 동생, 내 형님을 만났을 때 그분을 향하여 긍휼한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과 모습을 여러분이 바라보실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냥 무섭게 바라보지 말고, 그냥 미워하며 바라보지 말고, 그냥 얄미워하며 바라보지 말고, 그냥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손길이 아니라 주님을 먹고 마시지 않습니까? 주님을 의지하며 서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주신 양식으로서 그분들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제가요, 지난번 5일에 금식을 하고 이제 오늘 점심이면 5일에 또 포도금식을 마치게 되는데, 그러면서 아이들과 예배를 드리면서 참 놀라운 은혜를 제게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아이들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남자의 여자의 둘이니까 둘이서 때로는 예배 드리면서 그전에도 그렇게 편하게 드리지 않는 예배 둘이서 이제 티격태격 할 때가 많습니다. 가끔 그럽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첫째가 남자이고 둘째가 여자이기 때문에 오빠가 동생을 당연히 많이 괴롭히죠. 근데 이제 둘째가 오빠가 살짝 건드렸더니 팩하고 성질을 내는 모습을 보았어요. 근데 팩하고 성질을 내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예배 가운데 그 모습을 꾸짖고 나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제 양식이 비었지 않습니까? 제 육신의 양식이 비었지 않습니까? 포도만 한번 드셔보세요. 배 많이 고픕니다. 정말 고픕니다. 그러니까 제 육신의 양식은 비우고 나니까 그 아이의 모습 가운데, 팩하고 돌아지는 모습 가운데서 그 아이에게 강하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혼내기보다 제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제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하였지만 날카로운 제 모습이 그 아이의 모습 가운데 보이더라고요. 그렇군요, 주님. 제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아이에게 보인 것이 저 모습이기 때문에 저 아이 또한 저렇게 날카롭게 저 오빠한테 반응하는 건요, 저 아이가 잘못했다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큰 아이는 작은 아이한테 더 퉁명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제 그 모습이 누구를 찔렀을까요? 누구를 힘들게 했었을까요? 당연히 제 아이들을 힘들게 만들고 제 아내를 힘들게 만들고 저의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나는 모릅니다. 형제들과 같이 만났을 때 내가 과연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주의 생명의 양식이 내 가운데 있어서 그 생명의 양식으로 내 동생에게, 형제에게, 부모님에게 말하는지, 아니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은 문이요, 실제적으로는 내 욕심과 내 생각과 내 서운함을 쫓아서 그 사람하고 대화하고 생각하고 말하는지 나는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영의 양식을 채워주시겠다라고 합니다. 우리를 인치셔서 주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6장의 말씀은 계속해서 이 만나의 이야기와 초막절의 이야기를 연상할 수밖에 없는 말씀들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사람들이 주의 일을 말하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육적인 양식,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우리 조상에는 이러한 즐거움과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맛보아 알았습니다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왜 만나를 주셨는지, 왜 초막절을 주셨는지, 왜 수장절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곡식을 채우시고 그들의 삶을 배부르게 하셨는지, 그들의 재산이 쌓이게 하셨는지를 알게 하시는 이야기를 그 다음 말씀에 하십니다. 3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랍니다. 하나님을 가리켜서 내 아버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능력이 있어서 너희 조상에게 그 만나를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참 떡을 주시려고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다. 그래서 그 시간이 지나서 너희들까지 지금 이 초막절을 지키며 이 명절을 지키며 있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참떡을 먹어야 된다. 그러면서 그 참떡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33절 말씀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것이니라.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삼성의 이병철 회장이, 아니 그 아들 이건희 회장이 우리나라의 제일 되는 가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십조 수백조의 재산이 있으면 뭐합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위가 아파서 마음껏 맛있는 그 음식 한번 제대로 먹지 못하고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10년의 기간 동안 이 뇌혈관 질환으로 인하여서 병원에서 있다가 세상을 마감했습니다. 그게 인생의 진실입니다. 인생의 진실은 누군가 잘 나가고 누군가 힘 있을 때 전부가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주는 생명의 떡을 먹은 자는 영원히 살거니와 하늘에서 내려준 생명의 떡을 먹지 않는 자는 이 땅에서 잠시 잠깐 즐거워할 수 있으며 내 배를 배부를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영혼을 배부르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떡을 먹고 마시게 하려고, 하나님의 떡을 먹고 우리의 생명의 피를 우리가 마시게 하려고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34절에 이야기합니다. 그 떡을 내게 주소서. 여러분, 이 말씀은 요한복음 4장 말씀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찾았던 것과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생명의 물을 내게 주소서. 내가 물기로 오지 않고 인생을 살게 하소서.
오늘 똑같이 내가 열심히 이 땅 가운데서 저주받은 인생의 삶에서 수고하지 않으며 살 수 있도록 그 떡을 내게 주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사마리아 여인이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는 딱 한마디만 하십니다. 그 떡을 주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 속 우리 35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35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영으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차고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문제 해결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심을 진심으로 체험하고 주 안에서 복된 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라. 생명의 떡과 주의 피를 마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생명의 떡과 주의 피를 마시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변의 절기들을 지나가며 그 시간 동안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 이야기를 수없이 계속해서 말합니다. 제가 오늘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 한 절 한 절을 들어서 이야기하면 같은 이야기를 반복한다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셨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여러분, 어떤 때 같은 이야기를 반복합니까? 그게 진짜인데, 그게 정답인데 못 알아들을 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들에게 공부 열심히 해라, 방 치워라,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듣기 싫은 이야기인데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의 인생이 더 윤택하고 즐거워지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는데 그게 잘못되었다라고 얘기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계속 하시는 말씀은 뭐냐 하면, 너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조상 때부터 알았지만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너희가 줄이지 않으리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어라, 나를 마셔라, 나를 통하여 너의 영생을 얻어라. 나를 알아가면 너희의 영생의 복이 있음을 알아라.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너희에게 보내신 것을 알라라고 주님께서 이 엄청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떡은 죽은 떡입니다. 거기에 생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살아있는 떡, 살아있는 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살아있는 빵을 먹는 것은 매일매일 먹고 매 순간순간 먹어야 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의 해결자며 주님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정결케 되어지며 주님 앞에 매번 걸어가야 되는 삶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사도 세례 요한 선생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회개하여 죄사함의 역사와 권능이 우리의 삶에 매번 채워져 가야 합니다. 그렇게 죄사함의 역사와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육신의 눈이 아닌 육신의 이 날카로운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행동과 말투와 표정과 삶의 모습이 아닌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가 덧입혀져서 우리에게 만나는 사람 가운데 더 이상 인간적인 죄악된 모습으로서 세워지지 아니하고 주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손길로 생명의 떡이 우리를 통하여서 나갈 수 있게 하실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가게 하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씻기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채워주신 것을 다른 사람들은 부러워하며 어떻게 하며
그렇게 주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나도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묻게 될 것입니다. 그 생명의 떡을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도 먹을 수 있도록 우리가 매번의 명절의 시간들, 절기의 시간들보다 주님께 더욱더 새로워지시는 시간들로 만지시고 이끌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예수님께로 올 것이요 예수님께 오는 자는 결코 내쫓지 아니하실 거라고 주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께로 오는 자가 먼저 우리가 되고 그 예수님께로 오는 자가 내가 아는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려면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먼저 내 삶 속에, 매일매일의 삶 속에, 매년의 삶 속에 주님 의지하며 생명의 떡을 먹은 은혜와 기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죄의 그림자들은 사라져가고 나의 욕심과 이생의 자랑들은 사라져가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과 권능이 우리의 삶을 채워서 우리의 모습 속에 주님을 믿어 주 안에서 영생을 얻은 이 땅 가운데서 연습하고 수고하는 자의 삶이 얼마나 복되게 채워지는지를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알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주님께서 곧 생명의 떡이라고 살아있는 떡이라고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할 것이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신 이 말씀이 이제는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번의 식사마다 매번의 일들마다 주의 생명의 떡을 우리가 먹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자가 오늘 이 자리에 다른 자가 아니라 우리라고 고백할 수 있는 상승대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